예배하러 올라와서 보면 예배하러 오는 우리 집사님들의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말로 다 형을 못합니다. 훤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맨 뒤에서 보시는 분들은 새카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에서 보면 참 보기 참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아는 게 많고 또 요즘에는 오면 일찍 성경을 맡고 읽고 성경을 읽고 있어서 반갑긴 한데 이 말씀을 한들 다 알 텐데 저 말씀을 다 알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이제 많이 안다는 얘기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얼굴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이 목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목사보다도 훌륭한 인격, 또 훌륭한 어떤 언어, 또 훌륭한 외모나 이런 분들이 참 많아서 정말 저분들이 목사를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까지는 제가 목사라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새로울수록 좋습니다. 사람은 좀 빼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핸드폰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10 그럼 뭔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핸드폰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제가 처음으로 목사 안수 받고 쓸 때만 해도 벽돌폰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갖고 컸습니다. 이렇게 커가지고 때로는 무기가 될 정도로 컸어. 그 뒤에 나온 게 뭐 시티폰 이래가지고 전화 박스 이제 30m, 300m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게 나오고 또 획기적이라고 폴드폰이 나왔으면 야 핸드폰이 접히다니 이래가지고 뭐 신기해서 너도나막 샀습니다. 또 그때 한참 모토로라가 또 떴던 것 같고. 근데 지금 그걸 보면 아이고 저런 걸 어떻게 썼을까 이러는 것이죠. 가끔 그 당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 그 막 경찰관이나 또 유명한 그런 높은 사람들이 그 전화 가지고 쓰잖아 이렇게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쓰라고 한들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문명과 발달된 것들은 새로운 것일수록 훨씬 좋아요. 넥타이가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넥타이도 아껴두고 한 3년 안 써버리면 차고 나오기가 어려운 게 그냥 그거 같은데 밑에가 넓어졌다 좁아졌다가 색상이 노랬다가 빨갰다가 이렇습니다. 오늘 제 넥타이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제가 벌써 아침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안에 있는 이 와이셔츠를 파란 걸 입었는데 이게 색상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다 까만 넥타이를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또 여러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또 이러니까 여기다 빨간 걸 차면 뭐가 또 안 맞잖아요. 원시인 같고. 근데 이 약간 푸른색 계통에는 노란색 베일이 잘 맞아요. 그렇다고 개나리처럼 노란색을 찾아니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 좀 그렇고 가장 연한 걸 찾습니다. 이쁘죠? 근데 이 넥타이도 계속 변하더라고. 와이셔츠도 창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막 이러고. 그래서 5년 전에 괜찮았던 것 아낀다가 보면은 뭐 된다고 못 입는 거예요. 옛날 옷이 되고. 이게 지금은 모든 물질과 문명에 관련된 것들은 새로운 게 좋아. 그렇다고 사람 바꾸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모든 도구는 새로운 게 좋습니다. 10년 전 차보다 지금 차가 훨씬 더 편하고 좋고 모든 기구가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이 운영하는 교회가 있었고 교부들이 운영하는 교회가 있었고 지금과 교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때 교회가 가장 충만했을까요? 이건 질문하는 겁니다.
저만 고생할 수 없어서 묻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느 때 교회가 가장 충만했을까요? 지금 아니면 옛날에?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겪었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교회를 운영했던 사도들이라 부르는 제자들이 운영할 때가 성경으로 보면 가장 충만할 때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의 교회들인 것이고, 우리가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도 많고 아름다운 교회도 많고, 목사가 지나가다 보면 욕심나는 교회가 많아요.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주차장도 넓고 너무나 산 위에 멋있게 있어서 야, 저 교회 진짜 멋있다, 이런 교회 많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도 없이 정말 힘들었던 사도들 교회보다 충만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영적으로 아닌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운동을 펼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도시대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세상의 모든 물건은 새로울수록 좋지만, 나올수록 바꿀수록 좋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돌아갈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영적으로는 예수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게 가장 좋은 충만한 사람인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세웠던 교회들만큼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다면 아마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신학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를 자랑할 줄 아는 신앙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 시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4절부터 한번 46절까지 읽어볼까요? 44절부터 36절 시작.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성도들은 이 상상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딱 답이 보입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여기에 보면 다른 말도 있죠. 믿는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함께 모여서 뭐 했을까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은 이미 성도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딸네 집에 갔을 때 남의 집 같으면 그게 좋은 관계, 나쁜 관계? 물론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면 난 딴 집이에요. 그런데 보통 엄마가 딸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너무 편해. 그래서 다짜고짜 부엌으로 가잖아요. 야, 양파 어디 있냐? 설탕 어디 있냐? 그리고 막 갖다 써. 대신에 딸들은 더해. 엄마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엄마 된장 퍼간다잉? 막 퍼가잖아요. 누구 집인데? 남의 집이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엄마 집과 딸 집은 다른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네 것 내 것 잘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갔을 때 좋은 게 있으면 엄마 이거 언제 샀어? 너무 좋겠다. 내가 좀 가져갈게. 이렇게 하도 엄마가 뭐랍니까? 넌 도둑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아 그래 필요하면 갖다 써. 또 사면 되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혈족이 아니더라도, 꼭 엄마와 딸이 아니더라도 친구들끼리도 친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친구가 같이 친하다가 각자 결혼해서 각 가정을 꾸몄을 때에도 너무나 친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그때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나가다도 야, 라면 하나 삶아줘. 지나가다 딱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았어, 언제든지 와. 때로는 자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야, 문 열고 들어가면 돼. 가서 라면 삶아먹고 네가 삶아먹고 가. 설거지만 잘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집은 다른데 물건을 내 물건처럼 쓰고
내 물건처럼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 남이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면 네 것 내 것을 떠나서 같이 통용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예수 안에서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김집사, 박집사 서로 따지지 않고 필요하면 쓰라고 이렇게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마치 한 가족처럼 형제처럼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어느 교회는 자리 때문에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늦게 오잖아요. 예배 시작하면 딱 들어와. 이미 누가 앉아 있어. 뭐 어떻게 말한다고? 내가 뒤로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집사님 비켜요. 여기 내 자리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리다가 얼마나 속상해. 이 사람은 정말 시험 안 드는 게 다행이야. 뒤로 가기는 가지만 짜증난다고. 근데 왜 그렇게 뒤로 가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당황한다고. 매일 오던 천사가 당황한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내가 여기 왜 안 닿는데 천사가 나 여기 있는 줄 알고 왔다가 없으면 천사가 당황하니까 꼭 여기를 앉아야 된다고. 자리마저도 내 자리를 맡아놓는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무서워요. 성경 좀 급할 때 남의 좀 약간 옆에서 있는 거 보면 어때? 왜 누가 내 거 성경 봤냐고. 이거 교회 안의 일이에요. 이게 이런 교회가 서로 말하기를 나갈 때 뭐라면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요. 남한테는 상처로 오만 상 줬는데 나는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 이건 분명히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물건 내 물건 하지 말고 필요하면 통용해서 썼다는 것이죠. 물건을 썼다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마음이 열렸구나 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뭐 했을까요? 열심히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사도행전에서는 떡을 뗀다는 말은 보통 성찬식하고 같은 말로 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화려한 교회가 없잖아요. 없었을 때입니다. 교회는 한참 뒤에 생겼으니까 예배당은 이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김집사님 집에서 내일은 박집사님 집에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사실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는 물질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건강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성도들 이것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제가 볼 때는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알아? 한번 해보세요. 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줄 알아? 우리도 한때는 그런 우쭐함이 있잖아요. IQ 검사하면은 이상하게 IQ 검사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 자리예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옆에 사람 말하세요. 내 IQ가 몇인 줄 알아? 한번 해봐. 80이 나왔는데 저런 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해. 받은 것도 없는데 이건 교회의 모습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이면 초대교회 모습이 됩니다. 나 돈이 많은데 필요한데 없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늘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집이 2채인데 필요하지 않으세요? 한 채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이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좁아서 참 그게 하고 싶어서 안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쪽 모퉁이에 쌀이든 수박이든 참외든 그냥 남는 사람 교회에서 집에 좀 생각날 때 갖다 놓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걸 그냥 필요한 사람이 먹고 싶으면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었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처럼 은혜가 임하면 당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 잠깐 보이는 거 이런 거잖아요. 집사님 나 옷이 안 입는 옷이 많은데 갖다 입을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열리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는 가만히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고 땅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똘똘 뭉친 것이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나도 이런 모습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한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도대체 정확한 의미가 뭘까 싶어서 보니까 호모 디마돈 이렇게 되어 있더만요. 이 단어가 저도 헬라어 잘 못합니다. 그냥 사전을 보니까 호모 디마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왜 성령 받기 전에 예수의 모친과 더불어 아우들과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120명이 똘똘 뭉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단어로 딱 귀결되는 거. 그게 바로 호모 디마돈이에요.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하나 되어 같은 단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나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분 붉은색, 빨강색, 빨간색, 붉은죽죽한색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우리 교인들이 레드 딱 그러잖아요. 레드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뭐 이적, 기적 많이 변화를 시키지만 영어 통역자는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 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통역자 뭐라고 했습니까? Do you have a miracle? 또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또 바꿔서 어떤 목사가 여러분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역시 미라클인 거예요. 미라클이라는 단어는 그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모 디마도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에는 같이 한다, 하나 된다 이 말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성령 받게 지금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은 각각 오는 건가요? 함께 무더기로 오나요? 여기는 각각이라는데 일부 때는 둘 다 이렇게 말했는데 둘 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에게 동시에 오기도 했잖아요. 동시에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20명이 기도한다고 꼭 120명이 오느냐? 10명에게 안 올 수도 있고 100명에게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성령은 각각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각각 하면 되지 왜 마음을 같이 하는 말을 썼을까?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조차도 온 교회가 마음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쓰는 단어가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저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제 교회가 큰 회의 때문에 한번 모이게 되죠. 그 회의라는 게 예루살렘 회의인데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느냐?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저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막 너무나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이제 사도들에게 유권 해석을 부탁한 것이죠. 이방인들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저들 말처럼 할례도 받게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니까 예수만 잘 믿으라고 할 것인가?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가장 간단한 건 못하게 하고 그냥 예수 믿게 할 것인가? 좀 해결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회의를 이렇게 소집한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대표 모여, 그리고 유대인들 대표 모여 해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했을 때 이 말 저 말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은 야, 우리도 몸매 멍에를 저들한테 매라고 하는 건 잘못이다. 저들을 좀 편하게 예수 믿게 해주자.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뭔 소리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할례도 받게 하고 율법도 지키라고 하고 안식일 지키고 우리처럼 죽을 만큼 지키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회의가 막 격렬하게 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죠. 야고보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만 지키라고 하고 나머지는 좀 자유하게 하자.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왜 저들한테 지키라고 그러냐. 이건 옳지 않다. 합의를 딱 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때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한번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뭐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만장일치가 호모디마돈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하나 되어 만장일치, 이 말이 다른 말 같은데 결국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다르게 해석을 했지만 원어에 가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을까? 결국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해서 같이 예배하고, 이것이 결국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은 각각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됨이라는 것이 오늘날 많이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이 흘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늘 교회라는 말을 쓰는 것은 모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 사람 모양이 얼굴 다른 것처럼 성격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지혜도 달라요. 설교 듣는 생각도 각각 달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만큼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다 하나 될까?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거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 때야 뭐 똑같지만 교회에서 어느 날 이제 이런 얘기 들잖아요. 꽃이 피니까 뭐 하자고 그래요? 한쪽에 분명 이런 말 나옵니다. 목사님, 꽃 피는데 야유예배 하면 안 가요?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죠. 야유예배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갈까요? 그러면 그때 또 전쟁이 납니다. 이번 주에 가자, 다음 주에 가자. 이번 주에 가자 그러면 이번 주에 약속 잡힌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미리미리 말을 해야지. 이렇게 급하면 어떡합니까? 갖고 벌써 화를 펑 내. 그러면 다음 주에 가면 이번 주는 괜찮은 다음 주에 못 가는 사람이 또 화를 내. 그러니까 언제 가도 화를 내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 항상. 그래 지금 그래 갖다 치자. 이제 갔습니다. 야, 뭐 인천대공원 놀러 갔습니다. 가면은 또 논란이 생겨. 좀 가다 보면 차가 막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어르신들이나 당뇨나 이런 분이 있는 분들은 제때에 밥을 안 먹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명 당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식은땀나 하늘은 빙빙 돌고 예배 오고 나발이고 집에 가고 싶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가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좀 늦었으니까 뭐부터 하자고? 목사님, 밥 먹고 예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 돼야 안 돼요? 밥 먹고 예배하면 돼야 안 돼요? 벌써 눈치가 빨라서 그리고 예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이미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제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굶어 죽어도 그렇지 예배부터 드려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좋아. 그럼 밥 먹고 예배하는 사람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가 중요했으면 아침밥 먹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예배를 드리고 왔어야지. 아침밥 먹고 예배하는 건 괜찮고 점심 먹고 예배하는 건 안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생각에는 밥 먹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밥 먹고 예배할까? 예배하고 밥 먹을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배가 안 고프니까 뭐 말이 없겠지만 보통은 예배하고 밥 먹자가 70% 되고
아이, 목사님 뭐 어때? 우리 예배주의자가 아닌데 밥 먹고 예배합시다가 30%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가 잘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우리 옆 사람 견주를 살짝 보시면 알아. 성질머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순하다 하는 사람도 1년에 화 한 번 안 내는 사람 말로는 이럽니다. 1년 내내 어떻게 하면 화내는 걸 못 봤어. 속을 들여다봐. 얼마나 성질 내는지. 그리고 1년에 2번 성질을 부리면 그걸 갖고 맨날 화를 냈다고 또 얘기를 해요. 특히 목회자는 더 그래. 제가 보면 좀 순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저는 순한 편입니다. 싸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성질이 나면 이제 좀 또 두두두 하는 게 있어. 이미 성질이 나버리면 잘 안 돼. 그러니까 두두두 하잖아요. 성도들은 70%만 화를 내면 알아들어요. 목사님 화났구만. 근데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화내던데 나 성질 더럽대. 야, 난 정씨도 순한 줄 알았더니 싸납대. 이 1년에 2번 화를 내면 그게 1년 365일 화낸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속으로 이런 말을 해요. 말은 안 하지만 자기는 더 지랄 같으면서 성도들을 얼마나 화 잘 내는데요. 그래도 목사 조금 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정 안 하시네. 성도들도 똑같아요. 화 얼마나 많이 내는데요. 성씨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씨 고집 쉽니다. 그래서 원래 정씨들을 당나귀라고 했잖아요. 어릴 때는 어른들이 야 당나귀라고 해서 뭔 소린가 했더니 정씨 고집시다고 당나귀래. 살아보니까 강씨도 만만치 않아. 강씨도 만만치 않더라. 근데 강씨들 얘기할 때 최씨가 제일 고집이 시대. 살아있는 뭐라고 그랬죠. 어떤 최씨 하나 죽은 최씨 하나 못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최씨들이 말하기를 최씨는 아무것도 아니대. 안씨가 제일 세대. 그래도 안씨한테 물으면 한씨가 제일 세대. 이렇게 보니까 순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성씨로 보면 유씨가 좀 유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유씨도 성기 더럽습니다. 안 계시죠? 없으니까 다행이지 만만치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큰일 났네. 저기 유씨가 앉아있네. 아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다고. 이게 성질머리가 없다 이건 안 됩니다. 교회 다녀도 반드시 나오고 회의할 때도 나오고 뭔 결정할 때도 나오고 아무런 일 없을 때도 나오고 발만 밟아도 성질 나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 되라는 것이죠.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라는 것이죠. 야,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은 우리를 다 비워서 깨끗해지면 됩니다. 성질머리 없애고 내 개인 의견 없애고 내 상식 없애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우리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한 좋은 예화가 있는데 솔로몬 때에 아이가 하나 죽어서 엄마 산모 둘이 있었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가져놓고 내 아들이라고 우기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내 아들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솔로몬 앞에 갔죠. 솔로몬이 이제 판결 내립니다. 자, 이 아이를 반절로 나누어서 반씩 엄마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공평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그 어머니가 내 아들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세요.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전까지 막 서로 네 자식 내 자식 싸울 때 얼마나 분이 났을까?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 정말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미쳐서 저러나. 이 엄마는 알잖아요. 주변 사람은 지금 누구 엄마 애인지 몰라도 자기 엄마는 자기 애를 알잖아요. 우기는 게 뻔히 보이는데 얼마나 어이없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죽는 것보다 내가 화나는 게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내가 맞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가 문제 딱 대두가 되니까 자기를 딱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냥 저 여자에게 주세요.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성질로는 너한테 지지 않고 나도 고집으로는 너한테 지지 않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일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마음을 접겠다는 거죠. 내가 죽고 말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나도 다 똑같습니다. 목사들끼리 모여도 대판 싸워요. 왜? 목사도 뭐 성격이 어디 가나요? 똑같은데. 그런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딱 이게 먼저 머리에 떠오르면 이것 때문에 욕먹겠다, 교회가 욕먹겠다, 주님 욕먹겠다 그러면 딱 그 순간부터 벌써 조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 이건 아니겠다. 내가 지금 억울하긴 하지만 싸워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일까지 망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이에요. 그 예수님의 겸손을 기록하고 있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글을 거꾸로 읽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행복한 교회라고는 한 배를 탔습니다. 물론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너무나 많아요. 많지만 지금 이 순간에 타고 있는 것은 행복한 교회라는 배를 타고 있어요. 저 거제도 가면 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잘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가면 천국의 계단 이런 좀 낙원 뭐 파라다이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만 있지 않습니다. 도장포에서도 배를 타고 갈 수 있고 장생포에서도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그 해금강에서도 갈 수가 있고 학동에서도 갈 수가 있고 배가 이렇게 네다섯 군데 갑니다. 그 외도 한 군데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뭐 이 배밖에 없나 저쪽 배 타면 되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배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 배에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목적지에 갈 때까지는 한 마음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속상할 일도 있고 화가 날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한 배를 탔을 때는 서로 비난보다는 돕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배를 탔다고 그러니까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 배.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잖아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는 한 배에 탄 사람이야. 시작. 예, 서로 마주보고 하라고 했더니 얼굴 안 보고 우리는 한 배 탄 사람이야. 이러면 평소에 감정이 드러납니다. 야, 앞뒤로는 좀 얼굴 좀 마주 보시면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이야. 시작. 근데 한 배를 탄 사람끼리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 다리도 없고 옛날에 말 타고 다닐 때 선비들이 서울 한양 가려면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게 되는데 강을 건너가려고 하다 보니까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공을 부르는 겁니다. 어이 사공. 그러니까 사공이 오죠. 요금이 얼마야? 그러니까 뭐 옆돈 5개 주세요. 그 이제 태우고 갑니다. 둘이 앉아서 가는데 지금 모터처럼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심심하니까 선비는 말을 잘하잖아요.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으니까. 그래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까? 무슨 재미로 사냐고, 돈은 얼마나 버냐고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얘기합니다. 뭐 하루에 뭐 잘해봤자 뭐 20돈 법니다. 그래 뭐 자네 사서삼경은 아는가? 논어는 아는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 명심보감은 아는가? 그러니까 이 사공이 저는 까막눈이라 저는 모릅니다. 선비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생 노만 젓고 살아와서 무식하게 노밖에 저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선비가 이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글도 모르고 노만 젓고 살면 짐승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냐?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무식하기 짝이 없기 이렇게 막 이제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배를 같이 타고 있습니까? 따로 타고 있습니까? 한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공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모으는 비난을 다 받다가 뭘 꺼내더래요. 뭔가 봤더니 망치하고 끓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에 이제 망치로 끓을 때려갖고 배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자네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공이 그랬답니다. 예, 배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배는 내 배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구멍을 내고 있어서 그럼 배 가라앉았는가? 가라앉아도 저는 헤엄쳐 갈 거니까 선배님은 나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알아서 가십시오. 배에 구멍을 내고 있으니까 선비가 바로 그냥 꼬리를 내렸다고 그랬죠. 미안하네. 나는 지식만 가지고 자랑인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당신이 가지고 있구만. 어쨌든 뭐 그래서 안 죽었겠지.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을 자랑하고 나는 지식이 많으니까 지식을 자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일이 많으냐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 무시하고 이게 똑같은 형태거든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뭘 도우라는 것입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너를 돕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지체는 각각이지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한 몸이 아니냐. 그것처럼 교회 안에는 물질 가진 사람, 지식 가진 사람, 건강 가진 사람, 또 사회에서 명예를 가진 사람 이게 모여서 결국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꼭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우리는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에 안 되가 아니라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이 보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초대교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름에 이사를 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이사할 때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10명 중 7명은 아니 왜 허구한 날 두고 이 더운 날 여름에 이사를 한대? 하고 싶어 하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왜 봄이나 가을에 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이사를 간대?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있어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염장만 찔러.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이사해서 어떡한데? 그러면서 막 슈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뭘 사와? 차가운 음료수,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걸 사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더운데 어떡하냐고 이거 먹고 하라고. 그게 별로 안 가요. 10,000원이면 되고 20,000원이면 되는 돈인데 이 사람 마음을 잘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것이, 이 사람 무슨 생각하냐면 이 사람도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더운 일에 이사할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니 뭔가 까닭이 있겠지. 이때밖에 할 수 없는 뭔가 있으니까 이사를 하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삿짐 날라줄 수는 없고 내가 이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사다 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부흥되었더라. 우리가 부흥되었더라 보지 마시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힘에 있는 것.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빠지면 내가 저렇게 덜렁대다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빨리 어떡하지? 약 어디 없나? 붕대 없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행복한 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하고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혼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사람, 어려운 사람 편에서 내가
이 시간 도울 일이 없을까? 어려운 교회를 보고 도울 일이 없을까? 주님의 일을 보고 도울 일이 없을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하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독불장군을 싫어하고 절에서는 바로 홀로 독선이라고 참선하는 걸 좋아하고 교회에서는 홀로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라는 말, 주님도 우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잘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전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